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과 새해 초 잘 보내셨나요? 네, 자, 돌아가시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그때 제안하셨던 어떻게 말씀했는지, 말씀 받는지 이런 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영환 선생님 말씀 해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이번 주에 말 못해요. 무슨 일? 확인은 여기서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 내 차례인데 큰일이다. 막 이러고 내 차례인데 큰일이다. 우리 빨리 못 읽으신 분은 빨리빨리 넘기기. 네,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니, 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기회를 줘요. 이번 주는 못 잃었어. 그래요. 저기 저는 그냥 하여튼 말씀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억지로 건강검진 어제 하러 갔거든요. 안 먹어도 너무 힘이 없어요. 배고프고. 근데 우리 말씀 안 읽으면 내 영혼이 자꾸 강박해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이 살아요. 육신도 살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내 성경책 조금 다 읽어가요. 지금 나훔 읽고 있어요. 나훔. 이제 나훔이요? 네. 그런 것도 있구나. 참. 생각해보니까 저런 읽은 적이 많아요. 그거는 장수도 얼마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 몇 독했다 근데 몇 독했는지 몰라요. 남들 이렇게 보면 뭐 100독했다 뭐 이랬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읽었는 거를 표시를 좀 해야 되나. 근데 아니, 그런 거 좀. 자랑이 될까봐 일부러 그걸 지나쳐. 근데 진짜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때 그 말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힘든 상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알죠? 다 알잖아요. 응,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종이니라. 내가 너를 못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정말 치과 다닌다고. 아, 진통이 심해서 네. 못 읽었어요. 뼈이식 해가지고. 근데 밥도 많이 못 드셨겠다. 못 먹었지. 그래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는 못 읽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관리자. 아니 스스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잠깐만 근데 나름대로 근데 자기 모양대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려고 그나마 노력은 해요. 네. 근데 뭔가 드러낼 수 없는 괜찮습니다. 드러내시지 않아도 다 믿습니다. 그죠? 네,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맞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나이대로 뭔가? 요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요. 요번 이제 자기를 이제 피조물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든 질병을 주든 하나님의 주권이 합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욥이 있었고 1990년대 이제 강원도 오대산 상원 사람 절에서 이제 불상을 갖다 이제 금박을 입히는 거 작업을 하다가 개근 불상을 하는데 누가 대개 보면 이제 목조 불상 외에는 속이 다 텅텅 비었어요. 처음 보는 거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옷이 발견되는데 남자 욕 얘기하고 맞는 거예요? 맞아. 남자 저고리하고 바지가 발견됐어. 근데 보니까 이제 일단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곳곳에 보냈어, 이게 뭔가. 딱 보내니까 피고름이야, 피고름. 피고름? 그러니까 이제 피고름한 게 딱 확인되니까 다 아는 거야, 사람들이. 아, 이거 누구 거라는 거 아는 거야. 국사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구? 우선 7대 임금.
세조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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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 많이 죽였거든.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년이 들면서 병을 많이 앓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병이 종기. 이 종기 특징이 종기 첫 번째 증상 가려운 거야. 진물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발달하면 이제 뚝뚝 부으면서 오름에 나와요. 피고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개가 나면은 여기는 가렵고 여기는 아프고 막 그런 거지 이제. 누워 잘 수도 없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막강한 임금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처님한테 희주를 한 거야. 자기 옷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불쌍 안에 앉혀하고 빌은 거지. 그리고 이제 욥하고 세조가 딱 나오다 둘이. 그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조는 물론 복음이 없던 시대니까 그 막강한 왕이 이제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효과한테 이제 귀한 거지. 그때는 조선시대 때니까 숭이 억부를 해갖고 우교를 받들어주고 불교를 타락하는 시대인데 왕이 그런 심정으로 빌었다는 거.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욕하고 세종임금이 있는데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거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욕을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세조 따라가면 안 되지. 세조.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이게 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용기가 있어야 되는 표현인데 대체 왜 장로교 이외의 교파들이 나왔나? 로마서 9장을 보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보면 사회적으로 신기주의 같은 그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그 언약이라든지 뭐 그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뭐 진노와 긍휼, 하나님의 주권, 믿음에서만 나는 의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저의 생각으로는 이거 그냥 우리 당연히 여기 말씀이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럼 원래 출발은 뭐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로, 관리 뭐 이런 것들 중에 뭐부터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밌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는 장로가 먼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다들 유대교부터 먼저 생겼다 하잖아. 그랬죠. 그죠? 그죠? 유대인. 맞잖아요. 응.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유대교가 먼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죠? 거기는 이제 구약. 응. 그죠?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 예수님 이후로 어디로 가죠? 예수님 이후로. 이방인들도 이제 그러니까 구약 보면 이방인들 다 죽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막 그 가뭄에 콩나듯이 이방인들은 각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걸 많이 말씀하시냐면 그 바울 서신 같은 거 가르치실 때 요즘 어떤 걸 많이 하시냐면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같이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서 막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게 세워지잖아요, 그죠? 교회 교회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카톨릭? 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그 교회가 아까 그 데오도시오스 황제 그때 국교되잖아요. 그 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이 되고 데오도시오스 황제 때 뭐 그 국교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거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조금 이제 원래 교회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같이 믿음을 고백하던 거 신조와 교리가 인정하던 게 쭉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뭐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서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 흔히 말하는 타락한 모습이, 그러니까 세속화된 모습이 더 강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 흔히 말하는 중세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 같은 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교황이
여자들 불러서 뭐 나체 파티 막 이런 거 하고 응, 막 약간 시체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응, 응. 막 아무튼 그런 막 되게 눈이 초록초록해지시는데 응. 어쨌든 그런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막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응. 그리고 막 이제 그 되게 그 학문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저희가 자꾸 듣는 그 스콜라적인 거 있죠. 응.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쫙 응. 예, 온갖 안 좋은 것들 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교회 저런 모습 있어? 응. 는 사실은 그 중세 타락한 교회 모습에다 갖다 붙이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납득이 안 돼, 잘못된 것 같아. 응. 웬만하면 중세 타락한 교회에 갖다 붙이면 다 맞고 응.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어떤 생각하시냐면 개신교가 이제 니네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니냐? 큰 줄이다가 신교가 네. 텔레비에서 나왔죠. 예,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견 맞긴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응. 제가 아까 말한 그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칼케돈 신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타락한 거는 니네는 변했다. 우리가 제대로 이걸 이어받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은 거다. 그래서 나왔지만 나왔다고 보지 않고 얘네가 잘못됐다 보고 여기에 정통성을 더 두는 거죠. 그런 시각을 두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사상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혹시? 이거 원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이해가 너무 쉽지 않아. 잘 봐봐. 원래 교회의 모습이 요만큼 있었어. 근데 이 마디만큼 또 나중에 뭐였냐면 타락했어.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게 뭘 튀어나오냐면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올바랐던 걸 이어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천주교에서 나왔다 큰 집이다 그게 아니야. 여기로부터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인정을 해요. 천주교는 빠져. 타락한 이 부분은 빠져버려. 여기로부터 이렇게 이해할 거야. 우리가 뭐예요? 이게 그 원래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다른 모습들이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쉽게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락한 모습들 이걸 다 하고 그 위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물려받겠다. 위에가 루트하고 칼빈이 있은 거예요?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이거를 인정을 하죠. 네. 이거를 봤죠. 그래서 저희도 그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한번 그러면 우리 니케아 신조를 검색해 볼까요, 다들? 피하신죠. 니케아 신조.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래도 오늘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저 몸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쉬니까 이제 긴장이 긴장이 풀려졌어. 풀렸어. 저기가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이 그래. 지금 안 맞아. 맞아. 되게 무조건 고급진 쉬어야 단어다. 돼. 응,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자야 돼. 수면을 취해야 돼. 계속 누워있었다고 얘기했던 거 자, 게으릅니다. 여기 나오네. 이렇게 구글에다가 역사적 신앙 고백을 치니까 나오네요. 역사적 신앙 고백. 예.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 복음주의는 우리가 들으면 네. 듣고 설명을 그나마 조금은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주요 역사 우리가 신앙 배우는 이 개혁주의? 종교적 개혁주의 들으면 예. 뭔가 예.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내가 그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겠죠. 예. 아니요. 그만큼 어렵고 심오하고 이 안에서 만소용돌이 치는 거죠. 네.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을 예. 우리가 좀 못하겠어요. 그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 혹시 이거 다 찾으셨나요, 이거? 뭐라고 이 표. 이 표. 니케아. 그 혹시 이거 구글에다 쳐야 돼요? 예. 이미지로.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 N에다가 쳤는데 엄마. 그건 어떻게 네, 뭐라고 네. 쳐? 그거 주소를 와, 이거 너무 좋다. 찾으셨나요? 한눈에 보는 이거 치는 거 여기 있어. 잠깐만. 주요 역사적 신앙 고백. 이거 네이버에서 없는 거 같아. 여기 이렇게 쳐볼까? 아니 없다니까. 네이버 있어요. 네이버에 구글 치면 돼. 네이버에 뭐라고 치면 나와요?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주요. 아 그래요? 주요 역사적 신앙이라고 쳐야 되는구나. 주요 역사적 역사적 신앙 고백.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래 그림 나온다 바로 그 그림을 클릭해. 니케아도 신경이구나. 보시면 사도신경은 저희가 이제 다 찾으셨나요 혹시? 네. 다 사도신경부터 나오죠. 150년 이전. 네. 이게 근데 사실 누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믿기는 제가 뭐 공부가 짧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 저자를 그렇게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때 사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325년 니케아 신경 있죠.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하나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또 아리우스 2단 뭐 이런 거 나와요.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하는데,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에서 451년인데 갑자기 어디로 건너뛰죠? 1923년. 그죠? 그러면 1100년 정도가 중간에 비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인정을 하는 거냐면 이제 개신교에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관련된 컨텐츠에 밑에 보면 뭐 주요 역사적 공의에 보면 그 다른 데 또 있죠. 쭈루룩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1100년이 이렇게 뛴다. 네. 그 사이에 음. 다들 그렇지.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겠지? 그렇죠. 쪼빈 글리. 즈빙글리. 제가 알기로는 사도신경도 저자를 확실하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적인 그 고백이 우리가 믿는 그 정말 사도적인 가르침이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게 사도신경 순서에 따라서 한 거다. 칼빈의 기독교 강의.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사도신경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관련이 된다. 네. 예, 그리고 칼빈 선생님 거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있거든요. 칼빈 선생님이 만든 교리문답. 그것도 보면 사도신경 얘기가 나와요, 중간에. 예,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을 해도 된다. 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생소한 얘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어쨌든 이거 같이 인정하는 거다. 예. 뭐 더 질문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지? 네. 전론적으로 그러게. 이어지는데 감리교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따라오는 건 아닌가요? 감리교는 벌써부터 안 맞지. 그 뭐지? 도르트 신경부터가 안 맞지. 그 전에도 안 맞겠지? 그러면 감리교는 뭐를 따라오는 거예요? 고백 속에 이렇게. 그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인가 뭐 있어. 감리교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인가 그랬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인가 그러잖아요. 거기 가신 것도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오리겐이라고 있어요. 오리겐이라고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분이신데 2단으로 정죄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거 책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했나? 그런 얘기도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제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니까 아르미니안 잡지? 아르미니우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지로 새로 개정해서 내시고 조금 이제 알미니안적인 걸 조금 고쳐서 이렇게 발간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시고 이렇게 거기 따라가는. 그래서 이거 도르트 신조랑 벌써 안 맞아요. 그럼 침례랑 성결은요? 침례교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의 짧은 수준을 지금 내가 솔직히 짧은 수준이라서 내가 모든 거를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짧게 아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뭐라고 욕하지 말아주시고 알려주세요. 알겠죠? 제가 알기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제세례파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침례교가. 근데 제세례파가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세례파가 뭐예요? 다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침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어른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근데 침례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어른이 돼서 뭐 어떤 상태에 있어서 세례 받아야 될걸요? 그렇지 않아요? 유아 세례 말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제세례의 후손이라고 아마 그 비판을 하는 게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장경동 목사님. 그리고 유아 세례 인정 안 하고. 침례교 두 부류로 나눠지잖아요. 그- 한국은 괜찮잖아요. 거기 나 아예 어린이대 안 가는 거였어. 아 유아 세례가 없고? 그러니까 유아 세례. 그때 당시에는
공교육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후 세대는 사실 안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이후에는 미디어에 고백을 한 다음에 그 세례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문제였지 지금까지 와서 저희가 다시 뭐 2번, 3번 받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라는 네. 근데 이제 저희 근데 이제 그 광무선생님 말씀 맞고 그 당시에 왜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던 사람들 또 세례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도 제가 도나토스 얘기도 했지만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다가 죄 짓고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배신자들 다시 해야 되나 뭐 그 사람들이 세례했던 거 무효 아니냐 그 사람들이 베풀었던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데 지금은 유아 세례가 가장 큰 쟁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아의 세례를 인정을 하니 많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나? 아까 그렇지.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죠. 유아세례 받고 17세 정도 돼서 그거 다시 입교. 그게 필수예요? 장로교가? 장로 필수?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세례를 받아요. 유아 세례. 근데 유아 세례가 구원이라고 보진 않아요. 엄마의 믿음이. 예, 그거 여기 나와요, 책에. 네. 책에 나오는데, 책에 나오니까 책에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그건 단지 부모님을 위해서 받는 거잖아. 그 부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아이를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겠다 고백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말씀 나눠도 될까요? 아,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할까? 네. 아, 그래요. 그게, 봐봐요. 세례를 받으면, 제가 저희가 이제 은혜의 방편을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이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니까. 제가 되게 교만하게 지금 남들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카톨릭하고 루터교하고 이제 우리 개혁파를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오해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카톨릭에서는 제가 이제 사제예요. 성직자예요. 제가 이제 성례를 행해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하면 성령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성령이 그러면 니네 사제들이 의식 행하면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냐. 성령이 주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제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따라가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리고 루터교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루터교는 말씀을 그냥 하면 말씀을 행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면 거기에만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외의 것은 은혜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혁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혁파는 말씀 위에 성령의 걸 열어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개혁파는 계시와 조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얘기냐면 이게 성례도 보이는 말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이에요, 일종의. 경험되어지는 거. 근데 계시되어지는 것 안에서 내적인 영혼에 적용되는 게 조명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거기에 조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거 예, 성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이 와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성례가 있어도 말씀이 있고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조명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거기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지. 보이는 거 안에 경험되어진 거에서. 그리고 루터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면 뭐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말씀하는 순간 역사는 이게 아니라 말씀, 세례, 성찬도 다 경험되어지는데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그 안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일단은 참여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은혜지만 저희가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신천지들이 잘 써먹는 용어가 뭐 있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뭐 이랬잖아요. 거기서 쭉정이 뭐 가라지는 솔직히 그러면 교회 안에 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참여하지만 성령께서 뭐 하시지 않은 거죠? 조명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조명을 하셨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예, 좀 더 쉽게 말하겠으면 그냥 적용되지 않았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유아 세례 얘기 다 해볼게요. 유아 세례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아에게. 두 번째, 그 유아 세례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함께 한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또 이제 보이는 가시적인 거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강화시킨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죠? 보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아 저렇게 이 세례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아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적용이 되면은 믿음이 좀 더 더해지는 거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나요? 네. 예. 그런데 그럼 유아에게는 이게 생각해볼 게 있어요. 유아가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의 믿음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라 라고 나올 건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아가 자랐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가 진짜면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봉투예요. 봉투면 여기 봉투 여기에 왕의 인장을 찍은 거예요. 옛날에 인장은 그 왜 끈적끈적한 거 굳는 그런 거잖아요. 밀봉이 딱 돼 있어요. 찍었어요. 근데 내용이 비었어요. 백지예요. 그럼 이거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만일에 이게 진짜 인장이었다면 나중에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돼요? 내용도 담겨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세례가 진짜였다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무슨 일을 경험을 하게 되냐면 복음을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하고서 교회 안 다니고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 사람은 만일에 인장만 있고 내용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로도 구원을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을 못 하죠. 왜 그랬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유아 때 죽은 애들 있잖아요. 유아 때 죽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아이들 그 경험을 했을 때 아직 의식도 없다고 하지만 그 세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셨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만약 그런 애들이 있다면 걔네들 천국 갔겠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되게 말하기가 되게 약간 애매한 게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 도덕적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디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구약에서도 보면 사람을 죽이면은 뭐 살인으로 갚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유산을 시키면은 돈으로 갚아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디부터 사람이냐. 그러니까 태아 몇 주부터 사람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게 다 벌써부터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오해했군요. 제가 눈치를 봐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뭐 말하려다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네 까먹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 논쟁들 같은 것도 이런 거다. 그 자유의지하고 관련돼서도 이따가 말씀을 나눌게요. 이거는 지금 유아 세례가 아니라 다른 거였는데 자유의지 관련해서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 그런 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아 세례가 그래서 받는 게 우리는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무조건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그럼 유아 세례는 누굴 위해서? 유아 세례는 유아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그 같이 참여하는 그 말씀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같이 보는 사람들에게도 참 강화되고. 근데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했잖아요. 선택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 창세 전 세례를 떠나서 이미 선택된 유아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왜 자꾸 그 내용 얘기를 하냐면 그게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저희가 공부하다가 맨날 배웠던 것 중에 하이퍼 칼빈주의랑 극단적 칼빈주의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을 그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구원만 받는다라고 해버려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이 화석화되고 조금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어떤 경험이 있다? 복음을 만난다. 라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모르겠어. 그 뭔지 모르겠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 그 만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 그 네. 뒤에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 아니고 혹시? 만세전에 선택한 거 뒤에 뭐요? 그 말을 나오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뒷 설명이라는 거.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아까 공부했지만 11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아까 네. 신에서 예. 그런 거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 아닌가? 아니요. 저희가 옛날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할 때는 시간 개념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공간이 아는데 지금 어디서 다 그러잖아요. 만세전에 선택한 걸 알고 있다고 다. 근데 그 뒤에 얘기랑 얘기 끊기잖아요. 거기서.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게 설명 안 됐던 게 뭐였죠? 선택한 사람은 살면서 뭘 만나는 거? 복음을 경험하는 거를 그 중간에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식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굳이 그러니까 어거스틴부터 중세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신의 은총을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 얘기도 들었지만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어거스틴 때부터 이제 신본주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세로 하는 가장 큰 전환점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은혜 얘기만 하고 뭐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냐면 복음을 경험을 하고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전 적어봤을 땐 이걸 빼본 것 같아요. 예. 이제 진도나 합시다. 방해하지 안 돼. 네. 그리고 그 1100년 동안에 그럼 카톨릭 거를 공부를 안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오해하실까봐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틀리면 그냥 안 보았는데 1100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퀴나스라든지 뭐 아비센나라든지 누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거를 틀렸더라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로 저희는 어거스틴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는 어거스틴보다 아퀴나스를 위에 둬요.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도 엄청난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 주잖아요. 그런 쪽으로 되게 지성인 것 같잖아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느낌으로 평가받는 게 아퀴나스적인 느낌이에요. 두 거장 느낌.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세상에서는 우리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대단하게 평가받는 인물인데 우리가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무시하기만 하면 그게 맞는 태도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그래도 어거스틴을 더 좋아합니다. 네. 공부가 짧아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81조입니다. 제 16항 유기교리에 대한 반응. 네. 우리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읽어주세요. 오늘 기도 안 했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예배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웁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들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끄시는 또 우리 안전도사님 항상 주님 도와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 들을 때 신앙이 자라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승리하며 주님의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생각나는데, 아까 전에 1100년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설명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을 왜 안 하냐면, 1100년 정도가 어떻게 보냐면, 저희가, 380년, 뭐, 400년, 450년, 380년, 이렇게, 어거스틴 시대라 하잖아요. 어거스틴, 중세, 어거스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거스틴이 있던 시대가 있었던 이단이 누구야겠죠? 펠라기우스였죠. 근데 이 펠라기우스랑 어거스틴이랑 이렇게 해서 펠라기우스가 이단 정제를 됐는데, 그럼 거기 교회에서 이제 누구 사상으로 갔겠어요? 어거스틴 사상으로 쭉 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라고요? 요한 카시아.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사상을 부활시키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부활시킨 사상이 뭐냐면 펠라기우스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제가 듣는 교회사에서는 그 사상이 로마 카톨릭을 지배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반펠라기우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그래서 되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알미니우스도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펠라기우스 느낌을 주지 않지만 저희가 공부해보니까 결국 뭐예요? 펠라기우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펠라기우스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상을 다시 부활시켰는데 결국에는 펠라기우스 사상처럼 돼가지고 쭉 이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그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루터가 나중에 오직 믿음으로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세미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이 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를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주세요. 네. 지금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믿음과 확신, 당신의 평안과 성장에 대한 예심이 없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쌀을 세워내야 은혜의 수단이 뭐였죠? 말씀, 말씀과 기도, 성찬과 세례. 말씀, 성찬, 세례. 그리고 유기교리가 언급될 때 경고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유기된 가운데 있는 것들을 건조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은혜의 쌀을 부지런히 생각하면서 보다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보내 있으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때를 착한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을 붙드시게 하기를 바라며 상황의 오로부터 검증 받기를 원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아직 믿음의 길 가운데서 진보를 못 이룬 자는 이기 교리의 가르침에 대해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퍼져가는 힘들을 끌지 않으시며 사람 절대로 쉽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고 자신의 세상의 운명과 욕심의 즐거움에 성적을 내던지는 자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기 교리의 가르침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 예전에 혹시 질문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제가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치 구원의 확신 아니야 그러지 마 구원의 확신 무조건 가져야 돼 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 나눴었는데 기억나나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어떤 느낌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마라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되면 뭘 활용하라고요? 은혜의 수단을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말씀.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기존 교회하고 조금 약간 다르죠. 근데 기존 교회라니까 좀 웃기다. 이게 좀 더 정통적인 거 원래 맞는 건데. 네. 다음 분 읽어주세요. 구원의 체험, 구속의 역사가 실제로 적용되어질 때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선택한 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때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덕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양심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여 순종을 열망하게 되며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문단에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있죠? 거기에 뭐를 추가하면 좋을까요?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라는 게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빼니까 아까 전에 그 구원파스러운 하이퍼 칼빈주의 얘기도 했지만 이게 없으니까 왜 예지 예정이 전적 타락을 깨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그거잖아요.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하나님께서 보니까 누가 믿음을 가질지를 알고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넣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나오죠. 왜?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내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예지 예정이라는 논쟁 자체가 이거는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교리를 깨버리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또 여기 이거를 빼먹어가지고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구원의 은혜를 아직 표현하지 않은 자, 구속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자신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에게는 우선 거듭남과 유용한 부르심에 대한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듭남과 유효한 부르심이 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그 유효한 역사, 성령께서 정말로 진짜로 적용해 주시는 역사는 방언을 한다든지 뭐 성령 놀라운 은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쪽도 놀라운 능력이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정말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거. 예수가 누구를 위해 오셨죠? 죄인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거를 알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심겨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남. 예.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 이러한 체험을 갈망하는 것은 부르심 가운데 있는 일이다. 즉 선택과 유효한 부르심의 가르침을 들을 때 자신에게 그러한 체험이 없음을 깨닫는 것은 자신이 유기된 자라는 선언이 아니다. 이 가르침은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실망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원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다.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장소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할 거 없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선택되고 예정된 자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경험을 하고 말씀으로 이런 역사가 있는 거를 경험을 하니까 이런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찾고 예. 구하는 원리. 찾고 구한다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찾고 구할 때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갈망하게 된다. 한편으로 이렇게 찾고 구하는 영혼은 저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재용서함에 대해 더욱 간절하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숙분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베풀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은 더욱 겸손해지며
오직 주께서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심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를 기다리는 자는 결국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장 8절도 보세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장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라고 돼 있죠. 계시가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계시는 성경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 한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고 택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의 계시가 그에게 적용이 되고 그걸로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알아서 그걸로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찾고 구하는 원리에 나와 있는 순서 보시면요. 이게 어디에 또 이거가 실제로 어디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게 저는 이제 솔직히 목사님처럼 이렇게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렇게까지 다 할 만큼은 안 됐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체험하기의 과정이 이래요. 어거스틴이 진리를 막 찾아요. 어린 시절은 되게 천재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원 가면 좀 추측인데 약간 가소로웠던 것 같아요. 학교 같은데 가면 너무 뛰어나니까. 그리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려운 책 있어도 자기는 그냥 시중에 있는 거 그냥 몇 권 구해다 보면 그냥 다 알았대. 천재죠. 그러고 해서 나중에 이제 수사학으로 이제 잘 나가려고 해요. 그러고서 이게 수사학이 당시에는 되게 뛰어난 학문이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막 여자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방탕한 생활. 그렇죠.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명예도 쫓고 돈도 쫓고 하려고 하고서 근데 또 진리도 찾고 뛰어나니까. 근데 이단에 빠져요. 만이교라고. 그런 거 한참 빠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리를 계속 구하다가 말씀 같은 거 말씀은 항상 좀 접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의 그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아 되게 이렇게 이런 상태 마음이 엄청 낮아진 상태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구하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때 이제 로마서 말씀을 길 가다가 어디 나무 아래인가에서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왜 오늘은 아닙니까? 왜 또 내일입니까? 하면서 그 어거스틴의 기도문이 있어요. 회심의 기도문이 있어요. 하다가 어디서 애기들의 소리인지 애기들이 진짜 낸 소리인지 마음으로 들린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집어들어 읽어라 해가지고 돌아가서 읽었나 그냥 성경책을 읽었나 해서 자기가 성경책을 펴서 봤더니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낮에와 같이 밤에도 방탕하지 말고 이런 쭉 말씀 보면서 막 이제 그때 자유함을 얻는 막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신학계에 엄청나게 이제 제 생각에는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그 회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그 체험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식이 제가 이걸 왜 말을 하냐면 이거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는 그 신학이 또 나와요. 그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서도 조롱을 해요. 매틀 리들리 같은 사람은 본성과 양육 보면 제가 이거 몇 장을 못 넘기겠어요. 어거스틴은 완전 그냥 회개한 남봉꾼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근데 신학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세관점 바울에 대한 세관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게 너희들 옛관점이다 이래버리면서 바울이 말한 회심은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뭐 말을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교수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예, 어쨌든 그런 게 요즘에 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 관점이다. 제가 세 관점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전해지죠, 지금. 예,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원하지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없는 자 읽어주세요. 원하고 있어도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없는 자는 두 가지의 경우를 해석할 수 있다. 먼저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경우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죄의 책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 회심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경우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죄를 뱉지 않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소용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 이때는 주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한편으로는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능력도 없음을 확고히 해서 오직 주만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유기된 자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네. 그래서 예전에 물어보셨던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물어보셨었거든요, 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명은이도, 명신누나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으로 집사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까이 사는 자에게는 유기교리가 좀 경고의 기능을 한다. 세상 염려 속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는 자에게는 유기교류가 유기교류가 경고가 된다. 한편으로 세상 실공에 빠져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그 속에 거하려 하는 자에게도 유기교리는 경고의 역할을 한다. 그들에게 유기교리는 지혜와 세상과 육신의 안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신의 안일에 빠져 세상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며 결국 타락할 것이다. 유기교리는 타락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경고의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음이 드러나며 결국 유기된 자로 정리될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맨날 요즘에 뭘 하냐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건 뭐가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면 공의를 뺐다고 하면서 공의를 말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들을 새롭게 교회들에서 시도를 하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정립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놓고서 새롭게 교회들에서 목사님들께서 또 사랑만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공의를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그냥 이런 거 하는 건 제대로 그냥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안내가 되고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어떤 걸 나누려고 했냐면 이런 유기된 자들이 저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범죄로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옛날에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옛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유주의 생각했을 때 복제인간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유주로 허락하시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누구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타락한 생각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지어서 죄 짓고 난 책임 안 지고 끝인가? 너는 느낌이 전혀 다르지 않나요? 내가 지금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어떤 거냐면 범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라고 해서 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그때 토탈 리콜인가 보고서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때 너무 할아버지 같나? 네. 다음에 드디어 아까 전에 나왔던 유아신자의 구원 부분 나옵니다.
제17항 유하신 자의 구원. 오늘 여기 16차까지 할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언약 덕택이다. 그래서 저희는 언약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 안에서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함께 포함되었다.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하기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간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하죠. 근데 솔직하게 이게 100% 구원을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써주시겠어요? 구원은 개인적이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게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만남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서 대신 구원을 받거나 대신 지옥에 가거나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인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너무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유아들이 그냥 죽었을 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좀 아니다. 예.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후손들 중에서도 실제로 구원받은 후손과 구원받지 않은 후손들이 나오죠. 구원받은 후손들은 하나같이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죠. 예. 그래서 무조건 100%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무조건 100% 구원이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가 정말로 그 구원받은 자라면 너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느냐 라는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3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많이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 자녀, 유명한 목회자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냐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일에 너희가 이런 아까 유기교리 배웠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너희에게 나온다면 너희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그런다면 너희들은 유기된 자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좀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다르다. 네, 사도행전 2장 39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일어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거 14절이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아내한테 영향을 줄까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남편을 봤더니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거룩해지는 걸로 가야지 갑자기 그냥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한 믿음의 목사야. 그래도 내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좀 약간 추가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을 보면 신자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다. 아까 창세기 17장 7절 읽었고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고 하신다.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7장 14절도. 그들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본성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원죄로부터 오염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원죄라는 개념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낳기도 죄악 가운데 낳고, 그리고 모든 얻는 것들도 다 죄로, 그러니까 잘못,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죠. 다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즉, 부모를 부르셨을 때 그늘의 자녀까지도 함께 부르셨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함께 부르신 거라면 이제 그런 언약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유아의 죽음. 신자의 자녀는 언약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서, 은혜의 수단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이 뭐라겠죠? 말씀과 성찬과 세례인데, 말씀과 성찬과 세례를 괄호로 묶고 그 앞에다 말씀이라고 쓰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하고, 개혁교회는 말씀과 다른 성령의 그 역사 열어놨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말씀인데 거기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느냐, 계시와 조명의 역할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공부했을 때 없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자의 자녀는 언약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수단 아래에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인장이 찍혀 있다면, 정말 그 세례가 인장이 찍힌 것 같은 세례였다면 그 안에 내용이 이제 채워지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유아기 때 죽음을 맞이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유효한 수단, 즉 말씀의 수단이 없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성례도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했죠. 그게 그때 경험한 그 세례가 그 유아에게 적용이 되는지는 솔직히 모른다겠죠, 제가. 성령께서는 그 영혼을 중생시킨다. 그래서 유아기의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다. 제18항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한 합당한 태도. 값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은혜와 유기의 엄격성에 대해 불평하는 자들에게 사도의 말을 전해주고자 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향해 찬양을 드려야 한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깊도다 하나님, 예,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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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한 반대. 선택교리의 핵심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지금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펠라기우스부터 세인 펠라기우스는 뭐냐면서 맨날 싸우던 게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전적 타락.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예, 전적 타락. 예지예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하고 안 맞아요. 혹시 예지예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모두 선택 교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위한 교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회심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도 나는 값 없는데 그냥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여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 내가 믿었더니 됐어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좀 이상하다, 저 사람은. 자기가 믿었다 그러지? 예.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여기서도 저희 이제 이런 거 보이죠? 거듭나지 않은 이성, 이런 게 보이죠? 거듭나지 않은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여기고 반대하면서 불평한다. 자율적인 인간을 원하는 자들에게 여기서도 자율적인 인간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 위에다가 피조물을 한번 써주세요. 피조물.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피좀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피조물 의식이 있어요. 피조물 의식. 자율적인 인간을 원하는 자들에게 선택과 유기교리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어떤 이는 선택하시고 어떤 이는 버리셨다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의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자꾸 지금 비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잘법에 어떤 목사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나 진짜 나 이제 이해가 안 돼. 그분은 저를 이해를 못 하시겠죠? 아이고 그 무슨 하나님이 실패자래요. 그 적은 수를 구원을 하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한 영혼의 가치가 우주를 뒤바꾸는 것보다 더 크다고 배우죠 저희는. 그리고 유기교리에 대해 모든 사람이 망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불평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은 자들의 것이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여기서 피조물이 나오죠. 피조물. 네. 이렇게 해서 16주짜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류에 대한 반박, 예, 견인과 관련돼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명신 누나 표정이 굉장히 졸려 보이는데, 우리네요. 그래도 우리 평상시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여기 다 나오지 않나요? 다 나오죠? 네, 다 좋았다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좋아하는데 너무.